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더라.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안에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그 물들이 엘리사가 이른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에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네 종류의 항아리들입니다. 네 종류의 항아리들. 우리 성경에서 항아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자, 항아리가 맨 먼저 나오는 창세기 24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우물물을 뜨는 항아리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자를 바로 이 우물 옆에서 만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돼요. 자, 이 종은 그녀를 우물에서 만났고 그에게 물을 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그녀는 노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요. 심지어 그 종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 종이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요청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그렇게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대대로 수많은 또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에게 주었죠. 자, 이것을 바로 이 아내인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리브가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바로 그 우물에 있던 항아리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자, 그 항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축복을 받는 도구로서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아리가 언급된 곳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가는 길에서 어디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음식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만나의 모양이 꼭 씨 모양의 그런 작은 거였는데 이건 완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그 놀라운 양식을 보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어디다 담았죠? 바로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또 법궤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에다가 담았는데 그냥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다가 그것을 담고 만나를 담고 그 다음에 그 항아리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것을 행했습니다. 자, 이 항아리는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는 도구로서 이 항아리가 두 번째 성경에 언급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아리가 언급된 곳은 사사기 7장입니다. 7장으로 가보시면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몇 명이죠? 300명의 용사. 그렇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에 가지고 가라고 한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화살이었습니까? 네, 아니었죠. 나팔 하나, 그리고 등불 하나, 그리고 무엇이었나요? 바로 항아리였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어요. 이 항아리로 뭐 던져봤자, 그걸 맞아봤자 뭐 큰 데미지가 입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안에 뭐 식량을 넣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항아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나요? 비어있는 항아리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비어있는 항아리, 빈 항아리. 용사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명령은 그 전쟁이 뭐 장기전이나 게릴라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그런 전략을 의미했던 거예요. 자, 또한 이 싸움에서 이 빈 항아리에 무엇을 숨기는 용도로 사용되었죠? 바로 그 등불, 나팔하고 등불이 있었죠? 그 등불을 그 빈 항아리에 숨기는 용도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들은 싸우기 직전에 그 안에 있는 등불을 꺼내기 위해서 자, 그 항아리를 이제 비어있는 항아리는 아니죠.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부수라고 했어요. 부숴야 그 등불이 나와서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의 무기는 이후에 등장합니다. 사실 나팔, 등불, 항아리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담은 목소리였던 거예요. 자, 그들은 일제히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외쳤을 때, 자, 그 모래같이 많았던 그 적들이 혼비백산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칼을 들어서 자신들의 편을 향해서 내리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자, 이때 항아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칼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어온 그 어둠을 밝힐 등불을 위해서 그 항아리가 부서져야 했어요. 바로 이 항아리는 희생의 도구로서 사용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딱 300명의 용사들이 그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장했습니까? 영적 싸움에 그들은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거기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이스라엘은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마치 빈 항아리와 같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다 내어버린 그런 빈 항아리와 같았어요. 자기의 생명마저도 비워버린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어떤 귀한 것도 하나도 없었던 빈 항아리였던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항아리가 언급된 곳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자, 그 중심 인물은 엘리사 예언자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예언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 따라오지 마라 라고 그에게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결국 그는 요르단강 앞에 와서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들어서 그 요르단강을 쳤을 때 갈라졌고 그 엘리사도 엘리야와 함께 그 요르단강을 건너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는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둘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떼내야 돼요. 떼내야 되는데 강제로 시키셨어요.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하늘에서 불말을 보내셨고 또 불병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 순간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그 제자 엘리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외쳤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이여 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왕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본 백성들은 왕에게 쓴소리하지 않고 그 범죄에 가담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기근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언자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혼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음 세대의 예언자들로 양성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전임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생으로서 또 배우게 하는 그러한 신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듯이 이들이 예언자들의 아들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들은 이 엘리사와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도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자의 아들들이 이 승천한 엘리야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행방을, 그의 몸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고 찾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재촉하는 바람에 그래,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허락했죠. 그런데 3일 동안 찾아도 결국 그 엘리야의 몸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언자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어요. 여기 열왕기하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른다 하더라. 그들이 가서 그를 맞이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아멘. 예,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다음 예언자로, 그 다음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일이 엘리야를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엘리야를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다음으로 세우신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것임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간 옛날에 계속 주목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엘리야의 죽은 몸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네, 산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산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그 휴거의 모형입니다. 산채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자,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얻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고 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미래로 가라. 자, 이 원리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새로운 지도력에 우리는 그래서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따라야 합니다. 자, 헛수고하고 돌아온 이 예언자의 아들들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여리고에 머물렀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다시 왔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자, 우리 2, 3년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새로운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도 혹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다 선언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생각이 우리 각각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틀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는 네 번째 항아리가 바로 이것과 또 연관이 있어서 제가 앞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자, 이제 그 도시 곧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엘리야에게 갔겠지만 이제는 엘리사에게 왔어요. 자, 그들은 예전에 지나간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즉시 해결받았죠.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리고 지역에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의 위치는 좋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 때 여리고에 어떤 성이 있었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요충지였어요. 그때는 물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께 순종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한 이후로는 아마 물도 좋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이제 소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에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좋지 않으면 땅도 부패되고 썩게 되죠. 자,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과 같았던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엘리사였고, 엘리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20절 말씀 나와 있죠?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더라. 아멘. 자, 여기 항아리는 중고품이 아니었습니다. 새 제품이었어요. 새 항아리였어요. 여러분, 새 항아리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죠. 완전 어느 것도 담아본 적이 없는 항아리입니다. 자, 거기에 담긴 것이 이제 무엇이라고 했나요? 소금이었습니다. 자,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도 있지만 또 어떤 기능이 있죠, 여러분? 살균 기능도 있잖아요. 살균. 소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물들의 근원에 그 항아리에 있던 소금이 던져졌어요. 근데 그 소금 얼마나 하겠어요? 그 항아리 가득 채워도 그 양으로 그 물이 다 깨끗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새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들어갔을 때 그 물들이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도 치유가 되었던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언급된 이 항아리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항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언급하신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항아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또 그릇입니다. 그릇. 예, 성경의 이 항아리와 그릇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는 매개물입니다. 영적인 매개물인데요. 자, 우리 예언자 이사야는 동일하게 이 그릇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그릇과 같이 항아리와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신다 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가지고 이 토기장이처럼 할 수 없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이나 항아리를 만드시는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무엇이었나요? 네, 흙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흙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또 항아리나 그릇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나무나 유리로도 만들 수 있지만 흙으로 또 만들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최고의 품질로 우리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항아리와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이 사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만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또 몸임을, 우리 사람의 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제까지 언급된 네 종류의 항아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나왔고요. 서로 다른 경우들이 생겼고 이야기들이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사실, 바로 그 항아리들이 전부 사람이고 사람의 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첫 번째 리브가가 사용했던 우물의 항아리를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아리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네 번째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그 빈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조차도 버리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엘리야가 나쁜 물을 고치는 용도의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새로운 유익을 얻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항아리이자 또 이 복을 전달해주는 그릇입니까?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항아리여야 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뭐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복된 음성과 복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복된 것을 모르는 분들 계세요.
이 세상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음성, 그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불완전하고 유한한 재료로 만든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고 영원한 재료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만든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 항아리와 그릇인 이 몸 안에다가 담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몸 안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죄인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몸 안의 마음에 담은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생명수이신 구주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분의 힘은, 그분의 권능, 구원을 주시는 권능, 구원을 유지하시는 권능도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생명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 항아리는 이제 계속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안에 담아서 그 언약궤에 보관한 그것은 만나였죠?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영의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야 되죠?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으로 깊이 또 계속 신실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가 그러한 완전한 식품이자 순수한 젖과 같습니다. 아기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그 젖과 같은 것이 불순물이 없는 이렇게 완전한 식품 만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바로 항아리에다가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 안에, 바로 내 마음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숨겨야 된다고 시편 말씀에 나와요. 숨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을 때 항상 그것을 뺏어가서 그냥 쪼아먹고 없애버리는 바로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그분께 나아갔던 그때를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항아리,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단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매일 성경 읽기예요. 매일 아이들도 큐티를 또 강조하고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자. 그리고 성경 암송 수시로 성경 암송하자. 그리고 교회에서 나온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릴 때 냉랭해지고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평안을 잃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항아리, 내 속에서 내 생명을 꺼내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지혜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그분의 뜻만을 담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내가 행하는 그냥 도구, 항아리라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내가 사용되려면 그 안에 있는 걸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걸 빼내야 됩니다. 싹 빼내고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그분의 빛을 내가 비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내 마음, 내 계획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철학과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돼요. 내 항아리에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나는 빈 항아리가 될 수 없으면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등불을 담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와 법칙들이 내 몸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자이십니다. 완전히 승리를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이제 폐잔병들을 처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패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항아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비어있는 항아리가 되어야 되고 부서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새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부패한 세상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새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썩은 그 옛사람의 행위, 그것을 그들이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새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은 행위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제 그 소금을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그 진리와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새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들을 쓰십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완전히 옛날 걸 몰아내고 새로 만드신 그 항아리로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죽은 물을 고쳐서 좋은 물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옛 생각들, 옛날 습관들, 캐캐묵은 냄새나는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항아리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아집, 고정관념, 이거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소금에 다 절여지고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항아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항아리, 네 가지 항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항아리는 우리 자신, 각자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손으로 빚으셨고요.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사람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은 손을 대서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 세상보다 소생을 다 바꿔도 우리 한 사람의 혼을 바꿀 수 없다 했어요. 교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항아리, 귀한 항아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가지 항아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으로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오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